자, 같이 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세상이 심판의 대상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그죠? 앞부분.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특이한 게 없어요. 대단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그런 게 없다고 말해요. 베드로 같은 분이 설교를 하면 그냥 굉장할 것이다 생각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는 없다고 말해요. 그냥 평범한 설교예요. 이런 설교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가 그 모양이냐 트집 잡을 사람은 또 그렇다고 아무도 없어요. 그저 그냥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뒤로 나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 마음을 좀 어떻게 뜨겁게 하거나 막 그냥 부추기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없어요. 너희들 열심을 내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그런 얘기도 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한번 좀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는,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설교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마음을 어떻게 한번 자기가 뜨겁게 한다든가 열심을 내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리스도를 말할 뿐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변증한다. 다른 말로 하면 변명한다. 자, 13절에서 특별히 보게 되면은 성령이 오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죠? 방언은 대단하고 신기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저 많은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냥 얘기 혼자 해봤자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밖에는 알아들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간섭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말로 말을 하지만 모든 이들은 다 자기네들 말로다가 복음을 듣게 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방언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어떻게 됐다? 새술에 아이고 아침부터 술 취했구만.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주정이래.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들 말로 다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술 취했구만 저 사람들. 바로 저 사람들은 술 취했구나. 그런 얘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변증하는 거예요. 술 취한 거 아니다.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냥 술 취한 거 아니다. 그거를 때가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때가 뭐라 그랬어요? 제3신 시간적으로 술 마시고 취해 있을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제3신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에 해당돼요. 오전 9시부터 술 취해갖고 해롱거리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어떤 사람들이나 술 취해갖고 해롱되겠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낮술 안 마신다고 말이에요. 오전부터 그냥 술에 잔뜩 취해갖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혁부란 소리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다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어이 저녁에 한잔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녁에 한잔 하세요. 그러지. 믿는 사람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그래. 직장 가던 오늘 일 끝나고 저녁에 뭐 한잔하지 뭐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술 마시고 술 취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술 마시고 술 취해서 활용될 시간이 아니다. 이게 아침 9시부터 누가 술이 취느냐. 응?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는 방언을 술 취해서 행설수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변증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은 술 취할 시간이 아니야 그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구약시대에 베드로보다 그 훨씬 이전 옛날에 살았던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선지자가 쓴 글 내용에 보게 되면은 오늘 성령이 오셔갖고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미 벌써 다 예언을 해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옛날에 이미 벌써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다 뭐 해놨다? 예언해놨다. 그 16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이는 곧 선지자 누굴 통하여?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게 갑작스럽게 뭐 없던 일이 생겨난 게 아니다 그거예요.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이 지금 벌어진 거다.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말세에 내가 뭐를?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선지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모든 육체의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먼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곧 세상이 이제는 말세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말세가 됐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성령이 오신 후부터 이제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 말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다. 이 얘기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구원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은 말세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에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성경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베드로가 바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야,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알았으면 이렇게 줄줄줄 나오겠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죠? 이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날이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걸로.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곧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세라는 것이 시작됐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그 날이 시작이 됐으니까 정신 차리자.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오늘날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하는 건 구약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누가 그걸 해요? 선지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이 예언, 환상, 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게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뭘로 보여줘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 이런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선지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계시하셨다. 계시했다는 말을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주어짐으로써, 즉 성령이 주어짐으로써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 보게 된다면은 이제는 구약의 그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지던 계시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전에는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졌는데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 그 지금 성령이 오신 시대에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정하게 계시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뭐 자녀가 됐든 노인이 됐든 뭐 젊은이가 됐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목사라 할지라도 따로 개별적인 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목사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계시는 이제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서로 다른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영으로 오시는 거 아니거든요. 저에게 오신 성령,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 동일한 성령이십니다. 성령 안에서는 이제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같은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무나 막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같은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가 뭘까?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일까요? 한 사람 기도하면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 보면 또 똑같이 성경 보고 무슨 행동의 통일을 말하는 걸까요? 같은 마음. 그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마음이 뭘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 그랬는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떻게 돼요? 달이 변하여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 사람만 살려주세요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다 죽게 생겼다 그 말이거든요. 해가 어두워지고 뭐 달이 피가 되고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그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누가 구원받는다? 누가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자, 18절로 다시 가보면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시는데 남종이나 여종 모두에게 다 줘요.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 성령을 받으면 뭐 하게 된다? 예언을 하게 된다. 이건 이제 예언은 곧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 곧 예언이다. 성령이 오셔서 말하게 되는 게 예언이다. 이 예언은 말이죠. 앞으로 내가 80이 돼갖고는 어떻게 되는가, 뭐 90살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뭐 알아맞혀.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나 하는 짓이고,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목사도 성령 받았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게 하실 때에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그랬죠. 그 징조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피와 불과 연기다. 자,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은 이제 말세가 되고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 이걸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죽어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게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세상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 나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자다. 바로 세상의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곧 어둠이라는 게 다 드러났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의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거든. 세상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세상은 곧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희망이 없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세상에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심판의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길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 말이죠. 세상은 그저 그냥 살만하고 평화롭고 조금 힘만 더 쓰면 그저 잘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조금만 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절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그냥 피와 불과 연기,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런 겁니다. 그때 우리가 힘만 조금 더 쓰고 노력만 하면 세상을 우리가 멋지게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예수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뭐하러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심판받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세상이 곧 심판받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성도들이 취하고 바랄 것은 뭐밖에 없느냐?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살 것인가? 그 사람은 이제 이 어둠에서 어둠이 싫다는 걸 알아야, 심판이 싫다는 걸 알아야, 그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자연히 빛을 찾게 되고 빛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심판받을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걸 모르면 절대 빛이신 예수님 안 찾습니다. 뼈저리게 그걸 절감하는 사람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령받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절대 희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심판받을 세상인 거예요. 아무리 지금 뭐 과학 문명이 하늘을 치솟고 야다녀도 절대 희망으로 보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질 바벨탑인 거거든요. 만약에 말이죠, 세상에서 나에게 희망이 되는 걸 찾고 그걸 얻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말이죠, 세상에 희망을 두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희망 두게 하겠어요?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심판의 세상에 비록 땅 발은 묻히고 살지만 성령을 통해 유일한 희망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게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그게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해봤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한 푼이라도 더 먹고 더 벌어야 잘 먹고 잘 산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하여금 세상에 희망을 두게 하지 않고 이 심판의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성령 받은 성도의 같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 받은 성도의 같은 마음,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마음. 그러면서 세상을 뭘로 보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에 성령이 임한 자와 성령이 없는 자의 차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 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게 바로 성령 없는 삶이에요. 지금 비록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옛날 이스라엘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분이 지금은 하늘에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이 곧 어둠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신자입니다. 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을 심판받을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완전하게 바꿔 놓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인생 끝내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우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할 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이 심판의 대상임을 알게 하사 오직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따라서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